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이 자꾸 줄어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다림, 이번 성탄은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픈 마음에 너무 간절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이 그에게로 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면서 은혜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러 오셨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대림,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0일 동안 지킵니다. 40일 동안 지키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전 교회는 앞에 있는 절기꽃처럼 보라색을 겁니다. 보라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회개와 절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근신하며 기도와 묵상 그리고 절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제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있는가? 내 안에 빈자리가 있는가? 주님이 오시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비지 못한 세상 욕심과 세상 일정에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아닌가? 주님 지금 오셔도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왕자가
신부를 얻어오려면 들러리가 10사람 정도 필요했나 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신랑이 안 오면 들러리들은 등도 필요하지만 기름도 필요한 겁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득해서 언제나 성령의 불이 헐헐 타올라서 주님이 오시면 그 불 밝힌 불을 보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비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에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쓸쓸하고 외롭게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재림할 그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징조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늘과 땅의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이 징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 징조를 보인다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의 질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성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연 재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이 지구와 달을 다 붙잡고 있는 중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힘들을 하나님이 올 때에는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해체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그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두 눈 벌겋게 뜨고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은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전부 다 숨을 곳을 찾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재앙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때 벌떡 일어나 하늘을 보고 있으라. 우리 주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구할 때 노예의 품삯을 주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 하늘을 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거니와 또한 이 피조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거 잡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은 영원히 불변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잡고 있어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씀에 더 집착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 가진 것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51살 되었을 때에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겁니다.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살면 뭐하타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자기의 살아온 여정을 동양의 우화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나그네와 꿀이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맹수가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그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나그네가 피한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물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밑을 보니까 우물가 밑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맹수, 밑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하얀지와 검은지가 밤낮으로 나무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찰나에 나뭇가지 잎에 붙어있는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 꿀을 핥아먹으면서 맹수도 잊어버리고 용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꿀에 도취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콤하게 욕받는 뭐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체험을 한 후에 지나가다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농부들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죽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들의 힘은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있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 저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쓰면서 8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여러 유작을 남겼습니다만 그가 남긴 말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사랑하고 잘 살고 그리고 나눠주며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어떻게 살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누며 사십시오. 이것이 톨스토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나누며 사는 성도들 삶이 값진 것이라고 믿습니다.